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당부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하여질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래향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각 수수나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버지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창세기의 4번째 스토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분명히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시작은 누구의 족보라고 하죠? 야곱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들의 이야기도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이 요셉을 통해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야곱은 움켜잡다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그의 삶은 늘 뭔가를 움켜잡으려는 삶이었죠.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편에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마음에 반발을 사게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야곱은 그가 그렇게 움켜잡고 있던 자녀 이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세월이 22년이 흐릅니다. 하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있다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으로 계시되었던 전무후무한 7년의 흉년, 이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게 하는 탁월한 통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곡식을 사러 이제 요셉에게로 몰려드는데 그 행렬 가운데에 누가 끼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이 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과거에 변화되지 못한 형들인지 아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형들의 마음, 그 진실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했고 데려올 때까지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에 돌아간 9명의 형제들 10명이 갔다가 1명이 붙잡히고 9명만 돌아갔죠. 이 9명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꿈쩍이나 합니까?
꿈쩍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이 남긴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나님이 그 땅에 더한 기근을 주셨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도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디서 뭘 구할 수도 없는 극심한 기근인데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고 총리를 만나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버티던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2장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요. 42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보낸다는 거예요? 못 보낸다는 거예요? 못 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만 죽게 생긴 게 아니라 누구도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양식을 좀 더 사와라. 그런데 양식이 어디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애굽 외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야곱을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지만 야곱이라는 인물,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여전히 누구의 족보입니까?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도 말로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켜잡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 앞에서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3절 같이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애굽 총리가 엄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과 곡식을 가져오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로 묶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애굽 총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나섰던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장남이었죠. 자,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일이 다 안 될 경우에 뭐 하래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장남으로서 희생을 하고 뭔가 일을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극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이미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고 또 과거에 아버지의 여자와 돌이킬 수 없는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사실 신임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시므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레위도 여동생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잔혹하게 이 살육한 이후로 잠잠합니다. 레위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만한 입장이 못 됐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유다 차례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좀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담당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아버지에게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베냐민과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이 르우벤은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 아들 둘도 그냥 다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그냥 다소 이 감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유다의 화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전적으로 아버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가 결정해서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겉으로 보면 이것이 양식의 문제예요. 양식의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양식을 사러 가는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이 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념하듯 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놈들아 양식 싸우라고 했더니 뭐하러 집안 이야기까지 다 들먹여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만들고 있냐. 이게 푸념하듯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아들들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네들은 양식만 사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넓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총리가 묻길래 대답한 것뿐입니다.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아까 6절의 주어가 뭐였죠? 6절의 주어가 이스라엘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언약 관계에 있는 이름으로 주어가 야곱으로 나왔다, 이스라엘로 나왔다 그랬었죠.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이제 6절에서 뭐로 나왔어요? 이스라엘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과연 이것들이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다는 야곱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답답해요, 안 답답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결정 좀 하세요. 지금 베냐민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손주들도 지금 손가락만 빨고 계신데 안 보이세요? 옛날에는 요셉 붙잡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더니 이제는 베냐민 때문에 자식들, 손주들 다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베냐민도 굶어 죽습니다. 베냐민도. 저랑 이렇게 돌직구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믿음직했다면 야곱이 베냐민을 진작에 보냈겠죠. 그런데 걱정이 돼서 이 못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면 유다가 알아줘요. 유다가.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말 대신 우리와 함께 보내시라고 말합니다. 자, 8절 같이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함께 보내시면, 함께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든 안심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아이를. 아이. 사실 이때 베냐민 나이가 30살도 넘었어요. 지금 30살도 넘었는데 이게 아무리 막내는 애들처럼 보이고 아이처럼 보여도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형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하면서 이 부모 눈에는 자녀들이 항상 이 아이로 보이고 이 아들내미가 60이 넘어도 밖에 나갈 때 엄마는 그런다면서 자존심을 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여전히 아이로 보고 행여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유다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잘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베냐민을 바라보고 그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자, 유다가 무엇을 자청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담보가 되게 돼요. 담보. 자, 담보. 이 담보는 이 아라브라는 히브리 말로 함께 친교하고 보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9절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제안하는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도 확대가 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제안을 할 때 자기는 몰랐겠지만 지금 형제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 제안 속에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됐습니까?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이 제안 속에 투영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유다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재촉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제서야 야곱은 유다의 이 제안을 듣고 마음의 고집이 무너지면서 움켜잡고 있던 베냐민을 서서히 놓아줍니다. 그를 보낼 결심을 합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이제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야곱은 과거에도 그렇게 무서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보내서라도 애굽 총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배의 곡식 대금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가져왔던 곡식값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데려가라? 베냐민도 데려가라고 합니다. 13절요. 시작.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게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또 그 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두꺼운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놓아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예? 주님, 이것은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예? 주님,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죽은 줄 알고 있던 그 아들이 어디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 그 아들만 만나기만 하면 아들 덕으로 이제 인생이 확 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이 확 펴잖아요. 그 아들 만나면. 예? 단 그 아들을 만나려면 누구를 놔야 됩니까? 베냐민을 놔야 돼요. 베냐민. 예? 베냐민만 놓으면 돼요. 베냐민만. 그러면 당시에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애굽 총리의 아버지,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 어떤 기근이 와도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베냐민을 빼앗기는 상황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직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놔라. 그것만 놓으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놓지 못한 베냐민,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도 자녀의 문제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자녀도 놓아야 됩니다. 다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도 제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열불이 올라. 안 됩니다. 우리를 걱정시키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것이 어쩌면 나의 베냐민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제 야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가는 근거, 행복의 이유는 베냐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죠 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이 부모로서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냥 무관심하겠다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조바심 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해결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움켜잡은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은 가정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이야기. 자식 문제. 왜 자녀는 어떻고 결혼을 못했고 뭐 집안이 어떻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자식, 물질, 건강 이 세 가지 문제로 압축이 돼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잘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뭐가 돼요? 베냐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길가온의 양식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군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의 분깃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은금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같은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분깃으로 삼으면 돼야 돼요.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을 방해하는 베냐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나를 구하라. 나만 바라봐라. 그래야 내가 진짜 복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걱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죠. 끊임없이 올라오죠. 근심 걱정이. 예? 잊은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한숨이 터져나오고 예?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잠이 안 오고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 지구에서 예? 가장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는 곳이 어디라고 하죠? 어디예요? 공동묘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공동묘지가 제일 조용하다면서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없이 평안하려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물론
죽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다 무덤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없애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더 크십니다. 더 커요. 그래서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인 것처럼 소중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고 그 복을 주시려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의 근거를 삼고 있으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행복의 근거를 찾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그분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